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모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 없어요, 거의. 그런데 누가 놀래켰어? 어떤 믿음?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동족인 유대인 그리고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지만 백부장 같은 믿음을 찾아보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백부장은 말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지 않고 지금 이제 중간에 중보기도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오직 유일하게 이 사람, 이 백부장, 이 사람에게만 인정해 주시는 이 예수님도 놀랄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이제 실마리를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를 좀 더 넘겨주시면 이전에 베드로 장모 그리고 이런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한번 지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6장까지는 평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오늘 드디어 7장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의 활동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는 이 지역, 디베랴,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샤 이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계셨던 지역이 오늘 등장하는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이 왼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큰 지도 에서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시죠? 글씨가 거기 있는 그 호수를 옆에 있는 걸 더 크게 확대시켜서 가버나움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확대가 됐는데요. 그 빨간 점으로 된 가버나움. 오늘 예수님이 이 주변 지역을 계속 다니시다가 오늘 또 다시 7장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그 뒤에를 한번 또 사진을 넘겨주세요. 가버나움에는 이것도 본 적 있으시죠? 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앞에 이렇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이곳은 뭐라고? 예? 예? 이 옛날에 베드로 장로의 집이었던 베드로의 집이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베드로 기념교회예요.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베드로 뚜껑이 덮여 있는 지붕이 있는 곳은 베드로 기념교회고 이 뒤쪽에 뚜껑이 없는 이제 넓은 터 있지요. 터. 이곳은 회당이에요. 회당이었던 지역이 이제 그 유적이 돼버려 있는 이것.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또 이제 또 사진 한번 또 넘겨주세요. 이것도 아니요. 아까 그 사진 뒤에. 예. 그게 이제 아까 자세히 본 거고 멀리서 본 지역이 지붕이 덮여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 그 뒤에 이렇게 넓은 터는 무슨 자리라고요? 회당의 터라는 것이죠. 이 회당을 오늘 이 백부장 로마 군인 이방인이 이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 헌금을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다시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1절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백부장의 백부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뭐예요?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먼저 이제 백부장을 말씀을 드리면 100명의 군사를 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중대장급이래요. 대위 정도 중대장급이 이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서 파견 온 사람이다? 로마에서 파견 온 사람.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36년을 일본이 장악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중대장급 되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이런 군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가 인정은 안 해주지만 그 사람의 그 기득권 지배력 이런 권세 권력이 그 당시는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의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장교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물며 일제시대도 그런데 전 세계를 장악한 로마 입장에서는 자부심은 이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파견으로 와서 거기서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에 군사를 거느리면서 폭동이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진압을 하는 이러한 그런 로마 군인, 이방인 그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백부장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백부장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종. 다른 말로 노예예요. 그 당시는 종은 물건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만일 병들어 죽게 된 노예가 있다. 그러면 그 종과 노예는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지중지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건질 수 있으면 그 당시 노예는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을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종.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애틋한. 근데 이 종이 무슨 문제가 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럼 사랑하는 종을 병들어 죽게 내버려질 정도로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냥 방치하다가 죽게 되었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종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뭐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많이 이렇게 계속 시름시름 아파서 이렇게 다 죽어간다. 그럼 백부장이 그 상황을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다 불러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는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백부장에게 이런 문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우리 앞에 떨어진 문제,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문제없는, 이 땅에서는 문제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재벌집도 문제가 있고요. 뭐 정치인 막 그냥 난다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없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어. 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편해서 나는 정말 문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람 진짜 있을까요?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냐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한번 자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아픈 사연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차단해버리고 그냥 답답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 종을 좀 살려내고 싶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건강한 종을 새로 사면 돼요. 아니면 또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데 해보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방법, 누가 그 당시에 활동하고 계시냐? 누구죠? 예수님인 거죠. 마지막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100명의 그런 군사를 거느리는 이 그런 장교로서 그 지역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인품이 5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족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장악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다면 좋은 시선이 아닐 텐데, 시간을 계속 지켜보니까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방인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에도 백부장은 예외예요. 왜냐? 그의 인품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본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해도 자기 동족처럼 같이 지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유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3절부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한번 3절을 띄워주시면, 누구에게 요청해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권사님, 장로님이란 그 직급보다는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긋하고 믿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그 지역의 유지, 그리고 존중받을 만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 몇 사람을 지금 백부장이 도움을 요청해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다 해봐도 이제 가망이 없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님을 좀, 그렇게 지금 소문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주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 백부장과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아니요, 나 그런 귀찮은 짓 안 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히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요. 4절 5절을 보니까 4절 5절 한번 그 유대인 몇 사람이 백부장의 그 부탁을 들어준 걸 예수님 앞에 좀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의 청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백부장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읽으니까 백부장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더군다나 뭐까지 지어졌어요? 회당까지 지어졌어요. 민족을 사랑한다.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장 이 종도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로마 사람을 종으로 부리진 않거든요. 거의 전쟁 중에 노예로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민족을 이 사람은 지금 남의 나라 로마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까 그 사진을 보신 것처럼 회당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걸 합당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들을 지금 백부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예? 인품? 그의 그런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유대인 장로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좀 알고 아니면 이제 좀 신앙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바라는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부탁을 들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투로 지금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요구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누구로부터도 자랑하고 싶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이 백부장이 간청하는 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셔요.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틀어주시는 분을 이미 백부장도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엄청 많이 소문과 이런 것들을 병든 자들 고침받은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장로들은 오히려 믿음 없는 이러한 그런 행위와 이런 업적을 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결론적으로 백부장에 대한 인품과 인격을 칭찬하며 이 사람의 소원을 간구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만 하지 예수님은 6절부터 뭐냐면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출신이고 지금 어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때는 딱 유대인만이에요. 딱 여기서 우리 거, 내 거,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여기만 아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멀리 눈을 이 시야를 넓어서 이방인들까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의 시야를 넓혀서 직접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시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절에 그렇게 온다는 백부장이 지금 전가를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 몇 사람의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신 집으로 백부장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지금 이걸 지금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를 다시 예수님 앞에 보내요? 백부장의 누구를 보내요? 벗들, 가까운 뭐 친구, 뭐 지인을 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빨리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만류예요. 아니 지금 종을 죽어가는 종을 지금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직접 고치기 위해서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 함께 지금 백부장의 집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자기의 지인 벗들을 불러서 예수님 오게 하지 마. 우리 집에 오시는 게 감당치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막 그냥 쌍수를 들어 지금 만약에 이 시대 21세기 예수님 같은 분이 막 이게 계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뭐 엄청난 사람이 할 수 없는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그분이 자기 집을 향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든 대청소하고 막 그냥 뭐 음식 준비하고 막 대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분 오실 걸 기다리는 마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백부장은 지금 막아요. 내 집에 오시는 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또 계속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금 안 읽은 그 부분을 지금 읽으려고 합니다. 7절 하반절 시작.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뭐만 하시고? 말씀만. 뭐만요? 말씀만. 오늘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간다. 그러면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섞이면 늘 그들은 정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고 집을 가고 식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그 당시에 안 해요.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부장도 알아요. 우리 집에 오시면 당신은 이유 없이 억울하게 부정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오해를 받으실 거고 설사 내가 또 주님을 밖에 나가서 만난다고 해도 내가 이방인 출신인 걸 백부장은 지금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백부장이 그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이러한 문화 시스템을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 주님 오시는 거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나가서 만나는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이게 예수님이 놀랄만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는 신방을 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안 계시니까 뭐 가장 그래도 막강한 누구를 불러요? 예? 지금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안 오면 서운해요. 전도사님을 보내면 서운해요. 권사님을 보내고 누구를 보내면 서운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 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다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뭘로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설이나 책은 그냥 세상 책이지만 성경책만큼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누가 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직접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직접 음성 듣기 원합니다. 뭐 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뭐를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족 유대인 장로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인 출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 말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붙들고 살면 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돼. 말씀으로 그거를 동족 유대인들이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어? 완전히 예수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익히 듣고 익히 내가 알고 있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문화 이런 풍습으로 내 이방인인 당신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할 것이고 많은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런 거 다 폐하시고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냐고 하면 그렇다고 일독, 백독 많이 하는 그냥 쭉 읽어서 내가 그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 나의 심령 간절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백부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안 오셔도 돼요. 굳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는 이미 소문 듣고 당신이 하나님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믿음 없는 그 백부장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주님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런 상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나셔서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주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백부장 같은 이 믿음을 이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나는 고백합니다. 이방인도 고백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이의제기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8절에 그 부연 설명을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군 체계의 명령이잖아요. 상급이 하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 병사들은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뭐예요? 충성이지요. 복종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군체계에서 있는데 저보다 높은 사람이 또 있고 그 사람이 명령하면 저는 그걸 따르고 제가 또 그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토 안 달고 그냥 충성하고 맹세하듯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직접 오셔서 야이로 해당장 그 야이로도 자기 딸이 막 당장 죽게 생겨가지고 막 사경을 해마니까 막 그 회당에 가서 막 그 예수님을 막 붙잡고 빨리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해주고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좀 막 이러잖아요. 빨리 가서 내 딸을 좀 만나서 기도해 주시면 뭐 어떻게든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라고 빨리 지금 막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막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시간이 급한데 누가 그 자꾸 시간을 지체해요. 38년 된 혈류병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 상황으로 좀 시간이 지체돼서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막 야이로가 얼마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들 우리도 원하는 게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뭐 해주세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만 해달라고 해요? 말씀만. 당신이 하나님이신 건 나 압니다. 그러니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또 하나의 방법 백부장 같은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 해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종이니까 그렇게 했나 보죠. 만약 내 자식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고 만약 내 집안에 사랑하는 자 피부치가 만약 이렇다면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종 마치 내 자식처럼 내 피부치처럼 이 종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죽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자라 이제 주님 앞에 말씀만 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낫는 걸 나는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걸 9절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벗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백부장 집에 가다가 끝까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돌이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면 예수께서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백부장에게 직접? 예? 누구에게? 백부장이 보낸 법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생각, 마음을 지금 이야기한 걸 뭐 하시고?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놀랍게 여겨서 그 다음 뭐 했어요? 돌이키사 가시던 방향을 이제 돌이켜서 백부장을 향해 가시다가 그 6절, 7절, 8절의 그 마음을 아시고 돌이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지금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백부장을 지금 얼굴을 대면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백부장이 문제가 있는 걸 처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그 주님 자기 문제를 좀 알려달라,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아주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요. 다 근거가 있죠. 왜 그렇게 하는지. 예?
만일 이 사람의 이미지나 뭐가 안 좋으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주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 척이에요. 이 사람은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고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하니까 예수님은 뭐 그 칭찬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요? 다시 두 번째 벗들을 보내어서 지금 가던 길을 좀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당신을 만나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뭐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그런 그 위에 사람 선임도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그 명령을 따르고 내가 또 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따르듯이 주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하고는 지금 거의 접촉이 없어요. 이제 조금씩 있지만 근데 대다수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누구를 만나서 활동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사역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와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일을 막 거기서 행하셨어. 그러면 그 가버나움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믿음도 좋고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냥 막 이 가버나움은 완전히 영적인 도시로 막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닌 거죠. 가버나움은 지옥에 떨어질 만한 믿음도 없고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막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뭐 그냥 뭐 하시면 뭐 내가 뭐 따르겠나이다.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그 활동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거기가 막 그냥 막 그 영적인 도시에 믿음의 도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안 믿고 믿음 없고 불신앙으로 오죽하면 가버나움아 한탄하시면서 그곳이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렵도다라고 할 정도예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 만약에 지역에 막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한다면 막 우리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정작 가버나움에서는 기적과 이적과 막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그러면 막 거기에 막 그냥 놀랍게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전혀 아닌 거예요. 니네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 없고 불신앙이고 그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어떤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핵심 백부장의 믿음 어떤 것 때문에 백부장의 이런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 지금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 66권에 있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그리고 소망하며 치유해 주실 것, 해결해 주실 것,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런 걸 붙들고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당연히 10절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그 벗들이 집으로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였는데 종은 이미 뭐하였더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약간 의심이 되고 그게 좀 껄껄하고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종은 치유받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백부장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막 그냥 여러분들 막 신비주의 막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해서 막 환상을 보고 뭐도 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충만한 건 좋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막 밑에를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깊이 파요. 깊이 파서 돌멩이, 자갈, 바위 다 덜어내고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원천을 하면 그 비바람,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홍수 오고 조금만 비바람이 와도 어떻게 한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질 거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말씀의 깊이가 더 단단해져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을 것인가. 그냥 그 얕은 그런 물가에 그냥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이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할 것인가. 백부장은 얼마만큼의 신앙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웬만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노라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라면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믿음. 어떤 믿음? 어떻게 하였더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게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은혜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소상하고 기력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으쌰 그 잠깐은 할지 몰라도 또다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경건한 교회에서도 있어봤고 막 불러불러 하는 데도 있어봤어요. 경건한 데는 너무 자기 신앙 못 지키면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불러불러 하는 신앙은 막 그때는 막 뜨거워서 막 그냥 막 이상 들어서 저리로 막 옮길 만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근데 그 불러불러 막 뜨거웠던 것들이 어느 정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마약처럼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듯이 그러나 언제든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건 뭐다?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 이 마지막 시대가 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미혹하게 만들고 현혹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뭘로 가지고 해요? 말씀을 막 미혹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것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거 그거잖아요. 막 우리도 성경 써. 성경에 말씀 있잖아. 몇 장 몇 절에. 봐. 우리 뭐 거짓말 안 해. 그러면서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도 막 자기네들이 쪽지게처럼 뽑아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고 자기네들의 그런 이상형을 만들잖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오늘 7장에 그리고 더 누가복음 안에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이걸 무슨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까지 넓게 나가야 되는데 한 줄만 또 그 뭐 뽑기처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저는 늘 그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기 전에 고민하면서 가급적이면 사설이나 가급적이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본문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쏙쏙쏙쏙 들어오게 하셔서 다 말씀만 하사 이게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왜 백부장이 말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하나 실오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구나 이러면서 이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우스갯소리 아니면 어떤 예화 이것만 기억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문 앞에 나가실 때 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지만 특별히 8절에 있는 딱 어떤 구절? 5글자만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하다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말씀만 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설교였지? 뭐였지?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지? 백부장. 어디였지? 가버나움. 그리고 왜 무슨 문제였지? 살아가는 종이
좀 병들어 죽게 되었대. 그래서 막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고 말씀만 하셔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나의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나의 문제 속에 이 말씀을 투영시켜서 나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풀어내리라. 그리고 치유되리라. 회복되리라. 은혜 넘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저희분들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전히 또 다른 문제들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연속 속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내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풀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귀하고 복된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신, 주님께서 놀랄 정도로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말씀 붙잡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받아 더 믿음 가운데 더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